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장으로 들어갑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400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이 요한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사도들 12사도들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순교하지 않고 거의 나이가 60세나 98세쯤 되었을 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을 기록하고 나중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에게해라는 바다 한 가운데 여러분 반모, 여기는 반모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반모 섬에 거기 아예 여러분 잡혀 유배 생활을 하면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거기는 뭘 하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구들장 있죠. 요즘은 뭐 돌을 캐 가지고 그걸 가지고 건축 재료로 쓰기도 하는데 아주 옛날에는 우리 같으면 구들장을 떠서 사용하는 채석장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아마 강제 노역을 당했지 싶습니다. 자, 그런 에게해 바다에 있는 섬 반모 섬에서 그 우리나라 말로는 반모 섬인데 원래 이름은 파트모스라는 섬에서 유배를 당해 있던 그런 상태고, 물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에 의해서 다 여러분 흩어짐을 당했고 성도들도 다 지금 믿음도 신앙도 잃어가고 있고 로마의 핍박은 점점 더 심해서 교회가 이제 뭐 살아 있는데 죽은 것처럼 교회 성도들도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숨어 있는 그런 상태고 교회가 힘든 박해가 심해서 교회가 힘든 그런 상황 중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갈릴리 베세다 동네 사람이고 부치는 이름은 셰베되고 모치는 살로메인데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살로메하고 여행제지간이라서 이 요한과 예수님은 이종간입니다. 이모의 형제간이 이종이죠. 부모 아버지의 형제간은 고종입니다. 그죠? 고종이고 가까우면 사촌이고요. 멀면 육촌인데 자 어쨌든 이종간인데 여러분 제법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요한하고는 상당히 나이 차이가 적어도 한 5살에서 한 7, 8살 정도 차이가 날 만큼 12명의 제자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어렸던 그런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고 다른 12명의 제자보다 나이가 젊어서 그렇기도 하고 원래 이 요한은요 상당히 여러분 그 숫자라든지 이 사물을 보는 관점에 예민하고 정확하고 일기를 잘 쓰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은사가 있어야 여러분 글도 잘 씁니다. 성격이 여러분 너무 쾌활하고 또 시원시원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일기를 꼼꼼하게 못 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들은 큰 일은 대충 잘하는데 작은 일들은 잘 못하죠.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아주 작은 일을 세밀하게 보고 세밀하게 기록할 만큼 여러분
원래 성격이 치밀한 그런 사람이고,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요 제대로 보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박사학위 논문을 써본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이 서론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를 여러분 논문이라 해도 뭐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자기가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어떻게 기록한다 하는 것을요. 아마 박사학위 논문도 아마 이런 데서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 그래 여러분 논문을 쓸 때도 제일 서두에 자기가 무슨 글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를요 먼저 명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폭을 너무 크게 하면요 나중에 결론도 못 맺습니다. 왜? 자기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벌써 1, 2, 3장 속에 이 요한계시록의 끝까지 무엇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이 원래 뭐 어디 유명한 그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어부의 어부의 그 어업을 그렇게 뭐 큰 어업도 아니고 몇 사람 데리고 여러분 나무로 된 목선의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 잡아서 그냥 먹고 사는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닌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은 걸 보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서울대 박사학위 과정을 나와도 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1차 박해를 받을 때 네로 황제 때 말이죠. 많은 사도들이 다 죽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10차례의 2차 대박해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1차 박해가 끝나고 한숨 쉬고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할란가 하고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서 떨고 이제 앞으로 로마가 10번의 박해를 할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하고요.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살아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 하는 약간의 터무니없는 소문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또 오래 살기도 하고 그래서 반모라는 에게해 바다입니다. 에게해 바다에 떠 있는 여러분 파트모스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이 살아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올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니고 요한이 죽어도 요한이 순교하고도요 2000년이 넘게 이 교회가 성장 발전해 가고 교회가 환난과 핍박에서 이겨 나가야 되고 또 아직도 한국에 믿을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처럼. 근데 예수님이 당장 오면은 여러분 뒤에 믿을 사람들은 못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2000년 넘게 교회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곧 오시는 예수님은요 구세주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의 재림의 주님이죠.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요 물론 믿는 사람은 구원이지만 이 세상은요 이제는 완전히 기회가 없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다시는 기회가 없죠. 오늘 안 믿으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예수님 만약에 지금 바로 당장 오시면요 그 다음 세대들은요 오늘도 여러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목사님 아들 중에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오늘 당장 오면 그분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 주님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참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 시간을 아직도 더 많이 주시는 인자하신 또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으신 주님인 줄 그래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은요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다 했는데
증언한 게 말로 증언한 게 아니라 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거 중요하죠. 자기에게 보여준 것은요, 그냥 동영상으로 칼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로 여러분 증언한다 하는데 실제로는 글로 증언을 한 거죠. 글로 써서. 그래서 이게 조금은 여러분 해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자세히 잘 보고 다른 성경이나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잘못된 어떤 종말론을 다 여러분 옆으로 제껴놓고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잘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면 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느냐 하면은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이 7 교회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지금의 터키 땅 서남단 지도에 우리가 지도를 머릿속에 딱 넣고 지금의 터키 땅 약간 서쪽으로 그리고 남쪽 서남단 서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오면 여러분 에베소가 바닷가에 있거든요. 지중해 바닷가. 여러분 그쪽에 있는 7 교회가 여러분 상징적입니다. 물론 7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상당히 많은 교회에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죠? 유럽 땅에도 있었는데 여기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인데 그러면 유럽 땅에도 교회가 많이 있었거든. 고린도 교회 그 전부 다 유럽 땅 아닙니까? 그 유럽 땅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 7 교회가 박해가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가 그 터키 땅 일대를 다 지배하고 있었고 핍박이 제일 심하고 거기에 환란이 제일 심하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 제일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서 받아본 편지를 가지고 다시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돌려서 보게 하기 위해서 보내기고 7 교회는 상징적으로 보낸 겁니다. 물론 7 교회만 다 가기는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몇 사람만 보고 설교해요? 아니죠. 전체 교회를 두고 설교를 하는 것처럼 7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해를 받고 교회에 나오지 못할 위험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코로나19에 여러분 전염병이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고 두려워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여러분 죽을까봐 교회에 못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다 손치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살아 하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핍박받는 것은요 잠시 여러분 물론 우리 인생이 때로는 힘들면 길기는 하는데 한 10일 동안요 짧은 기간이랍니다. 박해가. 왜냐하면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잣대하고 우리 일생하고 갖다 대보세요. 여러분 2000년도 긴데 영원이 있다니까 영원. 그 영원 속에 하고 우리 인생 7, 80 해갖고 그거 하고 영원하고 갖다 대면요 어느 게 길죠? 그 말 하나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짧은 기간 있는 박해를 견디고 인내해야만이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교회에 용기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7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고 이 7 교회를 지키고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요한계시록 전부 다 하면요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그때 당시 사람들과 오늘도 경제가 만약에 무너진다고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면 두려워하지만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천국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잠깐 어떤 사람들이 조금씩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이거는요 천국을 길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꿈에 환상에 이거 안 봐도 괜찮아. 오늘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요, 꿈의 거는 또 긴가민가 보여줘도 잘 모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본문이 있는데 본문 1장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여러분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속히 하니까 여러분 요한이 살아 있을 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속히라 해도 여러분 이게 시간이 있는 거죠. 시간이 어찌 보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할 때요. 여러분 그 종 할 때에 사도들에게 먼저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이 여러분 요한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 남아 있다 했죠. 그 사람에게 먼저 보여주고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특히 지역에 있는 7 교회의 사자들, 종들, 그죠? 종들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12사도와 함께 그동안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유배되어 있는데 사실은 은퇴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면 목회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 반모라는 섬에 가서 유배당하 있는데 하나님은요 가서 좀 쉬라. 그리고 거기서 뭘 기록하냐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편지를 써서 이제 에베소 등 7 교회에 있는 사자들은요, 교역자들은 좀 젊은 사람들이겠죠. 그 젊은 사람들 현직에 있는 그 종들, 그 사역자들에게 요한이 본 것을 다시 기록해서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는 영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 종, 예수님의 종, 늙은 사도, 노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죠? 천사를 보내서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은요 12명의 사도에게, 12사도는요 이 편지를 받아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읽어주는 거죠. 맞아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여기 정언에다가요, 정언하지 말고 거기다가요 기록 그렇게 해놔야 돼요. 말씀을 기록한 거지 증언은 가서 말로 증거하는 게 증언인데, 물론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여 가서 증거한 것도 되지만 더 쉽게 하려면요 문서로 기록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한 거죠. 기록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면 1절에서 3절 안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가요, 또 기록을 왜 했는지, 또 이 기록의 출처가 어딘지 다 나왔죠. 자, 요한은 아시아 했는데 거기 소아시아 적고요. 터키, 현재 터키라고 적어놔야 됩니다.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7개 교회에 편지한다. 7개 교회에다가 아마 똑같은 편지를 적어가지고 7번 적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기계가 없습니다. 복사기가. 그렇겠죠? 아니면 2장 3장에 들어있는 이런 교회 사정을 알고 다 여러분 아마 복사를 해가지고 7개 편지를 만들어가지고 요한계시록 7장 다 똑같이 적어갖고 보내려면 시간 많이 걸겠죠. 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령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할 때 지금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두려워하고 있죠. 로마 때문에, 그죠? 로마의 박해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경제의 어려움, 또 코로나의 두려움, 그리고 뭐 건강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몸이 아픈 병듦, 그죠? 그리고 뭐 저와 여러분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와 평강이 없고 두려움에 쌓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요한이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은 이게 구세주 예수님이시고 그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이런 걸 보셨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가 그냥 또 뭘 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고 올라가셨는데 그 모습과 오늘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보이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그때 그 모습의 예수님이 전혀 아닌 모습으로, 근데 예수님 그분은 맞는데 좀 다른 심판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세상 온 나라와 세상 온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그렇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요 세상 온 나라의 제사장을 우리를 삼았다. 복음 전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했는데, 이 구름은 우리가 그냥 매일 하늘에 보이는 저런 구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특별한 어떤 구름을 탄 어떤 모습, 이것은 좀 다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구름하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앞으로 오신다고요. 각 사람이 눈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겠고, 그러면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를 찌른 자들은요 로마 병정이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죽은 자인데 그 죽은 자도 살아나서요 예수님을 봐. 근데요 그가 안 믿었으면 여러분 심판 자리에 있는데 심판 자리에 있는 자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어디서 보느냐? 살아나서 구원받아서 보는 게 아니라 음부에서도요 예수님이 보여. 자, 여러분 재림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여러분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옥에 있는 채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로마 병정도 예수 안 믿었으면요 어디 있다고요? 음부에 지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보이고, 저 지옥 음부에 있는데도요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 왜냐합니까?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 가지고요 여러분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다시 보낼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서 죽었든지 간에 예수 믿고 죽었든지 안 믿고 죽었든지 믿는 사람은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사망의 부활로 부활시켜 갖고 예수님을 보게 한 다음에요 너는 천국으로 너는 지옥으로 그리 보낼 거니까 동시에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지옥이 한번 다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다 한번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 돼.
그거는 여러분 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둘째 부활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거나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뭘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 믿어 어떻게 천국 가? 하고 헛소리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와 내가 교회 안 다녔는고 어떤 사람이 교회 가자 할 때 왜 내가 안 갔던고 하고요. 회개하고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는요. 애곡. 예, 여러분 심하게 슬퍼하는 게 애곡입니다. 예?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와 같다.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알파는요 처음이고 그리고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침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 알파와 오메가가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처음의 시작과 마침이죠, 그죠? 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도 하신 분이 끝을 맺으실 거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자, 나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교역자들의 여러분 형제다, 형제. 나는 사도가 아니고 너희들 형제야. 이것은요 겸손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 나라 때문에 내가 많이 참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는 너와 나가 똑같다. 사도든 여러분 그 일곱 교회 교역자든 다른 교회의 교역자든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다 안 하고 살죠.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도 요한의 형제고 다른 일곱 교회 사자들하고요. 같은 형제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로마에게 핍박을 받아서 파트모스라는 섬에 가서 지금 유배되어 있는 중에 있었는데 똑같이 너희들하고 나는 형제인데 그래 뭐 반모라는 섬에 가서 잡혀서 내가 채석장에서 돌 뜨는 일을 하면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는 중에 어느 주일날에 요한이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어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다. 그러니까 나팔은 경고하는 거죠. 그죠? 무슨 소식을 전하는 거죠.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이르되 이것은 큰 천사의 음성인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한 번도 땅에서 들어보지 않는 그런 음성이요. 여러분 언젠간 저와 여러분의 귀에 한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 오늘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 혹시 자기는 들어도 옆에 사람은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음성은 어떤 사람에게는 들렸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전혀 못 들을 수도 있어. 저와 여러분은 봤는데 다른 사람 같이 가는 사람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험이죠. 자, 요한이요 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음성이 들렸는데 내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게 증언입니다. 아까 전에 제일 위에 여러분 어디 갔죠? 2절 끝에 보면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했죠. 그죠? 이 증언이 여러분 여기 오늘 이르되 그죠?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너 보는 거 그죠? 보는 것을 기록했잖아요. 기록.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요 기록입니다. 기록하여
에베소 교회와 스무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러면 여러분 불러주면 쓰면 되는 거죠. 하시기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요. 자기 등 뒤에서 나니까 뒤를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음성이 나는데요. 금으로 된 촛대를 보았다. 금으로 된 촛대를 보았는데 금으로 된 촛대는요. 나중에 저기 가면 금 촛대는 7 자 여러분 여러분 20절 보세요. 내 본 그 금 촛대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역자 그 목회자요. 7 촛대는 7교회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촛대는요. 7개 교회 이름 불러준 거 있잖아요. 그 교회라 말입니다. 그래서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할 때요. 7교회 사이입니다. 그렇게 소아시아 특히 지역에 그 7교회가 그 주변에 있거든요. 에베소라는 그 에베소 도시는요. 마사는요. 30만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파트도 없는 동네에 10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마산보다 더 커.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막 10층, 20층, 50층 막 이리 지어가지고 이 정도인데 1층, 2층 정도 되는 건물에 사람이요 살고 10만이 살려면요 마산보다 더 커야 돼. 마산, 진해, 창원 다 합해서 10만 정도. 그 엄청난 큰 바닷가의 도시인데 거기에 여러분 제일 큰 도시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에 교역자에게 편지를 써서요 보내면서 그 7교회의 촛대 사이를 사람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옷을 짧게 입죠. 자, 일하는 사람들은요 옷을 길게 입어요, 짧게 입어요? 짧게 입죠. 그 여러분 그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요 그 비단 옷인데 여러분 그 밖에 흙에 안 묻히게 다니까 그 왕궁 안에 있거나 여러분 시설이 좋은 데 있는 사람은요 끌려도 상관이 없죠. 그 신부가 여러분 그 드레스를요 질질 끌고 다니죠. 우리가 볼 때는 먼지가 많이 묻을 건데 그죠? 상관이 없습니다. 하녀들이 많으니까 식든지 말든지 그죠? 그런 것처럼 아주 신분이 높으신 모습으로 예수님께서요 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 같은 모양이기는 한데 우리처럼 사람은 아니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요. 그 모습을 더 보면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여러분 풀무불은 여러분 용광로에 쇳물이 끓을 때요 빨갛게 여러분 태양도 어떤 때 여러분 직접 못 보죠. 보면요 저와 여러분 눈이 부셔서 못 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발에 보니까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했는데 여러분 많은 물소리가 큰 폭포의 물이요 떨어지면요 소리가 커요 작아요? 여러분 뭐 몇 킬로 밖에서도 폭포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에 큰 물이 여러분 폭포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음성으로 들렸는데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땅바닥에 여러분 바짝 엎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했는데 7별을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었는데 7별은 누구였죠? 7교회의 교역자, 목사 지금 같으면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들려져 있다. 그리고 여러분 손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런 능력 있는 손으로 7교회의 교역자들을 붙들고 있으면요, 로마 황제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여러분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들 저것들은 전부 다 사자의 밥으로도 줄 수 있고 그냥 센 물에다 그냥 집어 넣을 수도 있고 풀무불에다 집어 던질 수도 있다 이리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요 그 7교회 교역자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매일 예수님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요 빛난 그런 그 발에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이 다니면서 교회의 성도들을요 한 사람도 잡아가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지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오늘도 우리 교회에 뭐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요 매일 와서요 여러분이 좋는지 안 좋은지 여러분 계속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자지 마라 하고요 깨우고 그래 여러분 돌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데 그게 말씀이죠, 말씀.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 그래 예수님의 얼굴의 강체가 막 해보다 더 빛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요한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 이것도 또 신기하죠. 요한이 볼 때에 얼마나 놀랬던지요. 요한이 그 모습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 무슨 말이죠? 졸도했다 그 말이죠. 충격을 받았겠죠. 그랬더니 오른손을 예수님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7교회의 사자를 예수님이 붙들고 있으면서 또 그 오른손을 가지고요. 왼손도 있는데 왜 오른손이죠? 보통 사람은 오른손이 능력이 더 많죠. 예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에 더 능력이 많고 구원이 많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오른손을 요한의 어깨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그죠. 요한아 일어나라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많이 두려워하고 있죠 지금. 벌벌 떨고 있죠. 이 요한은 지금 언제 죽을란가? 여러분 봐봐 유배에 가서요. 여러분 언제 사약이 올지 언제 여러분 사행장으로 갈지 매일매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죠? 땅에 사는 동안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또 예수님이 큰 음성으로 다가오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음성을 들어도 그렇고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함께 여러분 말씀을 듣던 그분은 맞는데 그분의 모습은 아니죠. 안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큰 충격이 있었던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게 보세요. 오른손을 요한의 어깨에 얹고 이르시되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갈릴리 여러분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때 내가 십자가에 죽은 적이 있었노라. 지금은 살아 있고, 그리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내가 살아 있을 테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죽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허락해야 죽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막 예수도 안 믿고 지옥에 빨리 갈랍니다. 그래도요 지옥의 문을 열어줘야 그때도 들어갑니다. 지옥보다 더 힘든가 봐 박해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고요 음부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는 것이 이게 증언입니다. 증언.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인데 7별하고 비밀 안 했어도 좋습니다.
그런 건 비밀 안 해도 되죠.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했는데 여러분 금촛대가 먼저 원래 나왔었죠. 여러분 발에 걸리는 여러분 12절 봐요. 그 몸을 돌이킬 때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가 먼저 나왔죠. 그 금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랬죠. 근데 일곱 별을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고 있었다 했죠. 그러면 일곱 교회 여러분 교역자를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는데 교회와 교역자를 예수님께서 여러분 붙들고 있으니까 교회든 교역자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후에 네로 황제가 핍박이 있었고 또 앞으로 10번의 박해가 더 있어도 예수님이 교역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도 예수님이 다 지키고 물론요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 지금도 땅에 있는 모든 이단 빼고 모든 교회는요 누가 지키신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른손에 붙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는지 교회에 무슨 병이 들었는지 누가 시험이 들어서 안 오는지 예수님께서 계속 다니시면서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하니까 여러분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2장 3장은요 실제로 그 여러분 반모 섬은요 저 에게해 위에 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에베소에서 쳐다보면 남쪽으로 바다 한복판에 있어요. 에게해 섬이 거기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 서북쪽으로 한참 가는 지역이 있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에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모든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전부 다 온 세계에 흩어져서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까지요 이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 터키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땅으로 이미 건너가서 교회가 그쪽에 그 예루살렘은 지금 믿는 사람이 없어. 또 여러분 예루살렘은 유대교는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었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복음이 믿는 자에게 오늘도 여러분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요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지 딱 굳어가지고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유대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일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 섬겨도 믿음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해서요 일을 하시는 것이지 뭐 예루살렘 땅이라고 그게 화석처럼 굳어 있는 유대인들과는요 성령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왜? 자기 고집이 세니까.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딱 굳어 가지고요 믿음도 신앙도 없고 성령도 역사하지도 않고요 자기가 자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은 참 안타까운 건요 목사님이 이것 좀 하십시다 해도요 자기 생각이 안 하면요 절대로 안 해. 나중에요 천국에 가서 후회할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요 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자기 생각에 굳혀서 안 하고 싶은 사람들하고는 성령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성령이 왔다가요 얘기 몇 번 해봐도 안 되면요 알아서 하이소하고 성령도 집에 갑니다. 안 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교회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하고요 성령이 같이 하시고요 여러분 여기 지금 소아시아 터키 땅 유럽 땅에 있는 교회들하고요 예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때 유대인들은 뭐 한다고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믿음이 다 죽었어요. 없어.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유대교에 갇혀가지고요 꼼짝도 안 해요. 그죠? 오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젊은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유대교의 의식 같은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참 그래도 12명의 사도는요 유대인인데 예수님 만나서 그의 삶이 통째로 다 바뀌어서요 그 유대교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순교하는 데까지 갔던 그 12명의 사도 중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다 하면 이분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를 버리지 못하면요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일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 잘못되어 있는지 나는 무엇으로 굳어 있는지를 체크하지 않으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한 말씀을 잘 배워서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라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도요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하고 진리의 말씀은 성경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으며 나의 모든 사사로운 잘못된 생각을 버림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서 참되고 의롭고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